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부활하신 후에 더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셨지만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시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음에도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40일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본대로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부활절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일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의 역할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들 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도 기록된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1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은 것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나사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1장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음을 알리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지역, 예루살렘 옆 베다니라는 지역에 나사로가 살고 그에게 두 명의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특별히 여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병이 심각해지자 마르다는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가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아프다, 병들었다, 전달해다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요한복음 11장의 결론은 벌써 나온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 그 사건을 암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으시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지 않으셨음에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사실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사로의 병들었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가자 하실 줄 알았는데 이틀이나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고 계시는 이유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나사로에게 가자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지? 왜 바로 안 가실까? 이렇게 이틀을 머물고 있었죠. 예수님이 계시던 요단강 건너편 세례받던 그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예루살렘역 베다니까지는 나흘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게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전에 바로 출발했어도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죠. 즉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오셨어도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도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머물다 오셨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영혼이 육체에 돌아올 희망을 3일 동안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죽은 지 나흘이 의미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영혼이 육체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소생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함은 나사로가 이제는 우연처럼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끝났고 진짜 죽음으로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죽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오셨지만 이제 나사로는 살아날 수 없고 이 상황은 바뀔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죽은 지 나흘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소식을 알리면서 기다렸던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르다는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준비했습니다. 빨간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파란 글씨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왜 지금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았냐면요.
정말 마르다가 믿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마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서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화의 핵심,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걸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하죠? 대화가 끝나자마자 뒤를 돌아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릅니까? 마리아를 부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에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예수님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 줄로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끝내 예수님을 누구께로 데려가지 않냐면 나사로에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자 바로 뒤를 돌아서 집으로 들어가며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셨지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오셨으니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마르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드디어 기다렸던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오셔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마르다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나사로에게 데려가야겠죠.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끝났습니다. 왜? 무덤에 있은지 나흘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은 지금입니다. 그런데 듣고 있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지금 이 성경의 문맥상 보면 이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르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믿습니다. 주님 부활이시며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누구의 신앙 고백과 같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견주어도 부족함 없는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맞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분위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데 마르다와 대화하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긍정적이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이죠.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뒤를 돌아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안내하라고 하죠. 마르다야,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너 믿니? 라는 질문에 마르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마르다가 마중 나온 그곳에 예수님을 그대로 둔 채 마르다는 집으로 가서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으니까 인사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절망, 끝, 포기되어진 것은 다시 마르다의 신앙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그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을, 그 믿음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나사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2절의 말씀은 마르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 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은 이 문장을 써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분위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을 부여잡고 울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예수님 좀만 빨리 오시죠.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통곡이 섞인 간절함, 그 안에는 오라비를 향한 사랑과 슬픔이 담겨 있는 거죠. 죽은 지 사흘이 지났음에도 마리아의 마음에는 나사로에 대한 슬픔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서 했던 수많은 대화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마리아의 우는 모습, 마리아의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얘기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즉 나사로를 살리는 계획은 마리아의 눈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와 했던 수많은 대화를 생략하고 바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그 마음은 마리아의 눈물을 빨리 거두고 싶게, 그 눈물과 슬픔을 빨리 기쁨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믿지 못하고 있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겐 있었느냐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안에 마르다와 다르게 예수님이 지금 내 오라비가 살 거야 할 때 아멘 하면서 나사로에게 예수님을 데려갈 수 있을까라는 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계획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마르다는 그것을 볼 때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고,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바로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이유는 마리아의 눈물을 빨리 거두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죠. 가끔이 아니고 자주. 기도의 제목을 막 조목조목 씁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회개의 기도부터 기도의 제목들을 다 적어서 주님 앞에 막 요목조목 따져가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터져버리죠.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아니면 내 죄가 너무 믿고 싫어서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기에 스케줄도 잘 관리해야 되고, 주일 아침에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고,
늦지 않게 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진심이 빠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그 진리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모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의 예배처럼, 아니면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예배처럼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기쁨이 회복되기도 하고, 평안이 없던 사람에겐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의 예배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앞에 가시면서 한 명이 걸립니다. 누굽니까? 마르다. 이제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무덤 앞에서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이때 마르다가 막아섭니다. 굳이 안 나서도 되는데 마르다가 또 등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는 걸 막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끝났습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나사로의 시체가 썩고 있다니까. 끝까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활과 생명의 진리가 지금 나사로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 일련의 가정,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르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자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출발 때부터 의아함을 갖고 왜 이틀을 여기서 더 계시지? 그리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상황들이 다 이제 진리로 믿어집니다. 그때 그랬잖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셨잖아. 그런데 그 살려내시기 전부터 나사로를 살려내실 거라고 하셨잖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잖아. 이것이 제자들의 증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르다는 왜 온전히 믿지 못하였을까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르다의 고백은 굉장히 훌륭하고 신학적으로도 완벽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를 알고 있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과 함께 고백했죠. 그러나 죽음은 안 되죠. 끝났으니까.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마르다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자주 오시면서 맺은 그 사랑의 관계, 들은 진리가 아직 삶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의 삶, 지식, 경험,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알고 경험한 정도로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가 아는 정도로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부활의 참 의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 그래서 영원한 세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그것이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면, 인생이 끝나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먼저 가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경험, 기대, 지식 수준, 열심, 의로움 다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건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마르다의 고백이 무엇이든 마리아의 눈물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능하시며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말이죠.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은 알겠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인생, 열심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게 되면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인생의 힘듦, 고통, 어려움, 인생의 수많은 문제,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마르다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오라비를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마르다는 그 끝에 절망을 본 것이죠. 어떤 첫 번째 절망은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지 나흘째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절망입니다. 끝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죽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닌 인생을 살아갑니다. 별의별 사건과 문제 속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에서부터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 질병과 고통, 실패, 절망, 우리의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때 인생의 끝에 절망의 자리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신 이유죠.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든데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우리의 사업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돼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됐어요. 우리가 기복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믿기까지 부전승으로 올라오신 분도 있지만 철저하게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내 지식, 내 것, 내 삶의 수준에 멈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주인, 내 경험, 내 능력, 내 돈, 내 것, 내 힘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딱 그 정도 행복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뭔가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딱 우리가 가진 것 정도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 수준의 행복, 평안함을 맛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것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한낱 의사처럼, 정치적 메시아처럼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 아니면 귀한 손님 정도로 모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생에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 하나님께 온전히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